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지난번 기독교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갈릴리 바다를 실제로 이 가이드가 안내를 하고 여행객들이 따라가면서 하는 이 방송 내용 중에 이 베드로 물고기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맛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그러니까 그 상인이 제 손보다도 조금 더 큰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종으로 치면 병해돔이나 이 참돔 좀 작은 그 크기 그 정도 되어지는 이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색깔은 좀 짙은 색이었고 비늘은 있고 그리고 회색하고 검정색하고 이래 섞여 있는 그런 물고기, 이 물고기가 바로 베드로 물고기라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가 가장 영양가도 좋고 맛도 있고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물고기다, 그렇게 그 베드로 물고기에 대해서 보여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라 그러니까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때 봤던 베드로 물고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오늘은 7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계시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예전처럼 우리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옛날에 물고기 잡았을 때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내려서 이제 물고기 잡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히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한 3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솜씨가 줄지는 아니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물을 내려보고 또 내려보고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또 내려보고 밤새도록 내려봤지만 끝내 잡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밤새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가서 쉬고 싶고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갑자기 저 바닷가 반대편에 동이 틀 때쯤 무렵에 아직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이른 아침에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인 줄은 몰랐지만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낚시하러 갔을 때도 한 마리도 제대로 안 잡히고 할 때 지나가는 어떤 경험 많으신 분이 이 자리보다는 저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옮겨보니까 반신반의하고 가서 낚시를 내렸는데 정말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잡혀오고 제법 큰 물고기들이 잡히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미소가 지어지고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그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허기도 지고 이제는 가서 쉬고도 싶은데 누군가 멀리서 외치니까 혹시라도 싶어서 그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면 왜 오른편에 안 던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한번 쳐보자.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마리도 안 잡혔던 물고기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그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왜 물고기 잡으러 왔을까요? 이들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도 보여줬으니까 그들이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 사명이 귀중한 줄 몰라서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지 밤새도록 수고한 줄 알면 진작에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거기 던지지 말고 오른쪽 던져라 이렇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밤새도록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이제 쉬고 싶고 몸이 지탱이 안 되고 아무런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의욕도 떨어지는 그 아침녘이 되었어야 예수님이 꼭 그렇게 나타나셔야 됩니까? 어차피 물고기 잡게 해주실 것 같았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막 겹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든데 뭐 주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빨리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실컷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성사하러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그리고 구두가 밑창이 닳도록 불이 나게 쫓아다니는데 한 건도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너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짜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쉬고 싶고 막 눕고 싶은데 그것을 보고 싶고서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자가 말씀만 하시면 뭐 없는 물고기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허탕을 치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에 빠질 정도로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하실 때는 저 멀리 계시다가 이제
아침이 뭐 곧 이제 이렇게 날이 밝을 시점에 오셔가지고는 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제자들은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 같았으면 그렇게 늦게 지치고 피곤하게 빈 그물이 되도록 인생의 빈 그물이 돼서 허탕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시니까 진작에 오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 고생하느냐, 응? 그물을 내릴 것 같으면 배 오른편에 내리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완전히 거의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거의 눕고만 싶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답지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어떻습니까? 가득 찰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주권으로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요. 때로는 만선의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오기 전에 사실은 그 갈릴리 바다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올 줄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그물 잡아야 되겠다,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에 육체로 계실 때처럼 그들의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아니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것 다 아시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맛있는 생선과 고기 그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 허탕치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덩지기도 했던 것들이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서 사랑의 음성으로 얘들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물고기 잡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는 그들을 향한 여전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사랑이 녹록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모르고 물고기가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단서를 다십니다.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누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물을 내릴 때마다 물고기를 다 흩어버리셨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의 중에 한 부분이겠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잡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우리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3년 지났는데 우리의 손이 맛이 이렇게 녹슬었느냐,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없이 잘되고 하나님 없이 부하고 하나님 없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방향으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는 그 방향은 빈 그물밖에 없는 인생의 방향이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쳤을 때 이미 그물까지 다 손질을 했습니다. 촘촘하게 내일 이제 다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사정은 베드로와 또 동료 어부 출신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또 배도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또 같이 잡는 어부들도 동행을 해야 되고 이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각종 이 물고기들이 가득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배로 안 되고 두 배로 서로 가득 채워서 올 만큼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와, 우리 이제 부자 됐구나, 행제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도무지 상식도 아니고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시간도 아니며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곳은 깊은 바다가 아닌데 얕은 바다였는데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 모든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물고기들이 전부 그물 안으로 다 들어가서 가득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에도 이상하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의 그 향수가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지? 그러면서 계속 그물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작가이기도 하고 한때 나름대로 좀 유명세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런 학교도 잘 나왔고 그리고 미모도 괜찮고 이름도 좀 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로부터 2년 뒤에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몸에 질병이 오고 또 그것이 전이가 되어서 더 심각한 병으로 이렇게 합병증이 나타나고 너무 괴로워서 도무지 견디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시간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기적같이 그가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수기로 간증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당신 없는 내 인생은 빈 거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여인의 바로 그 같은 고백이지요. 인생의 모든 그물에 가득가득 희망이 잡히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할 줄 알았는데 끝내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거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이 가장자리에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쓸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영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것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작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이런 제자로 거듭난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회복이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멀리하고서는 하나도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거물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도 없던 물고기가 그들이 순종하자마자 즉시 모든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것을 보자마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님이시라고, 여기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들의 그 모든 삶 한가운데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 제자들의 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그들이 밤새도록 잡으려고 할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다시 찾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시급한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물고기를 원했다면 주님께서 왜 물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새벽녘에 오셔가지고 말씀 한 말씀으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찰 정도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정말 그들이 원했을 때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순간적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들이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자괴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재창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들은 회복이 되어 갑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다시 나와 시작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은 부르시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너희들의 방향으로 가지 말고 다시 내 쪽으로, 나의 편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나는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한때 다른 제3의 국가에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았고 여유 있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도 도무지 미천이 없고 도무지 투자할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자매는 신앙을 예쁘게 가지고 있었고 형제는 거의 초신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힘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또 수요일이면 수요일대로 오고 주일은 어김없이 주일대로 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영업이 그렇게 처음에 썩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주실 수 있으면 진작에 해주시면 될 텐데 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늘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늘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흐르고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너무 삶도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당 오기도 싫고 막 딴 데 가고 싶고 그럴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만 참석하면 꼭 주님께서 자기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듯이 자기 인생의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처럼 지나온 삶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깨달아져서 그래서 또다시 그 힘에 끌려서 예배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좀 도와주시라고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올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이 일은 썩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점점 조금씩 이렇게 판로가 넓혀지면서 나중에는 교인들도 가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조금씩 겨우 뭐 이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저것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가정을 이렇게 마치 힘들게 하시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정말 이들의 그 기반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뭐 이렇게 이익도 많아져야 되고 저것도 좋아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다시 동남아 쪽에 어떤 나라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책임자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 채용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참 같이 머무는 동안에는 많이 생활도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 신앙을 예쁘게 잘 키워갔는데 막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이들을 힘들게 하고 마치 그랬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결론은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무장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간 그 제3의 나라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선교지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장사가 잘 되고 순이익이 오르고 막 기업이 이렇게 뭐 기반이 튼튼해지고 막 그랬다면 어쩌면 이들의 신앙이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모든 인생의 거물을 잡아 당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주님께로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인생의 빈 거물을 주님은 채워주신 거죠. 딱 한 번의 스카웃을 통해서 그동안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회복은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3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무엇이든지 얻어지고 결과가 나오면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순간순간 우리도 주님께로 던져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만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쪽으로 기울기 쉽고 세상을 쪽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방향을 내 쪽으로 틀으라고, 주님께로 돌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추위에 떨었던 몸을 놓여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주님은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상처나고 아문 그 힘든 마음들을 만져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물을 어느 방향으로 던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향으로 던지지 마시고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당장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임대료 내기도 벅차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 계약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타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과 아픔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한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던지는지 주님이 내려주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 쪽인지 세상 쪽인지 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만선의 기쁨은 아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제자를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그물을 내려줄 때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한순간의 즐거움은 채워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고 말씀의 그물을 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빈거물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와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그물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값진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인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며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되었는데 곧 이 학급 학교의 개학을 정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은행도를 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를 감당케 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도우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에 잡힌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정상화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말씀 교육으로서 이들이 뿌리 내리며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학교가 정상화되어서 개학이 되게 하시고 정상 수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것에 있어 생활도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또 가족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타지와 타국의 자들과 자녀들을 붙들어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동시로 기도하신 다음에 내일 새벽을 쉬시고 금요일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지고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공률하심으로 도우사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백신이 조기에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학자들과 연구하는 자들과 어르신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비고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 시국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백성을 위한 바른 섬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생명과 신병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조금 더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하는 교회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사 강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의 수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